네, 이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시록을 어떻게 그러면 해석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좀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가지는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무섭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 못 읽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가지는 이제 감정은 뭐냐면 어려워. 두 가지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무섭고 어렵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무섭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과 정반대되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감정을 느껴요. 왜냐하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핵심인데 우리는 오히려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렵다는 거, 어렵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는 이 어렵다는 문제인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냐면은 구약을 바탕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구약을 바탕으로 상징적으로.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어떤 해석이 원칙이냐면은 상징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상징적 해석.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다른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무리를 걸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 특별히 무법천지에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다예요.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죠?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절에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태평양에서 올라오나? 아니면 인도양에서 올라오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 짐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혼돈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에서부터 이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해석해. 이게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큰 천사가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고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이거 뭘 말해줄까요? 양다리 걸치. 이거 뭘 말해주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바다조차도 어떻게 그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한 예로 13장 11절에 보시면은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오죠? 땅에서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땅에서. 자,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그게 다르죠. 그 첫 번째 짐승은 세상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은 그러면 땅에서 나왔다. 언약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혼란스러운 반역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시면 자, 이 짐승은 뭐같이 생겼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뭐처럼 말하죠? 용처럼 말을 합니다. 모습은 뭐처럼 생겼죠? 양처럼 생겼는데 입에서 말은 뭐가 나오죠? 용이 나와요. 여러분 용이 뭘 상징하죠? 12장에 보시면은 자, 한번 볼게요. 12장 9절에 보세요. 9절에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면 어디에 나온 뱀이죠? 그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을 이야기합니다. 그 뱀은 사탄이죠. 용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입에서는 무슨 말을 하죠? 모습은 어린 양처럼 보여요.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죠. 근데 입에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용의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다른 짐승의 정체는 뭐죠? 네? 사탄의 말을 하는데 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고 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 혹은 그런 이단들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권력을 가진 짐승이라면은 두 번째 짐승은 우리를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미혹하는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습은 양처럼 말하고 있어. 근데 입에서는 사탄의 말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종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다. 어디서 나오죠?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데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천지는 거꾸로 해석합니다. 거꾸로. 신천지는 다른 성경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완전 그 사투리로 부산말로 디비 쫀다라는 말 아십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디비 쫀다.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해석이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세요. 갑자기 바다 위를 걸으세요.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을 밟고 세상을 승리하셔서 세상 위로 당당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말해준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뭐가 더 그럴듯합니까? 후자. 그렇죠. 솔깃하잖아요. 뭔가 이게 새로운 해석이고 풍자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하죠. 뭔가 영적인 신비가 담겨져 있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석해요. 모든 걸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경 해석할 때. 그럴듯해 보여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다 이제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다른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이 기본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계를 거쳐야 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물은 바다니까 바로 바다를 세상을 지배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므로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분이다라고 걸쳐서 해석해야 되지. 바다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위험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뭐죠?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높은 거는 백두산입니까? 비행기도 있고 높은 것은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따라가게 되면 원숭이 엉덩이가 뭐가 되는 거죠? 백두산이 되기도 하고 원숭이 엉덩이가 하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따라가게 되면 이만희가 보혜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조금 바꾸면은 다른 이단들이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씩만 바꾸면은 자기 이름을 마지막에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위험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정반대로 해석해요. 계시록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14만 4천 딱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구원받으려면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그게 문자적입니다. 그래서 카운트하죠. 자, 지금 12만 명 찼어. 자, 헌금을 더하고 전도를 더해야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성경은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여러분 헬라어 이제 그 어원을 찾아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상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해석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14만 4천. 딱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그게 충만한 10의 세제곱이죠. 10의 세제곱. 완전한 10의 12세계에 있는. 그래서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7장이죠, 7장. 자, 7장 4절에 자, 몇 명 있습니까? 14만 4천 있죠? 그렇죠? 성경 보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 9절에 한번 보세요. 자,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인데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몇 명이죠? 14만 4천이라면서. 근데 셀 수 없대요. 이미 세놨잖아요. 근데 왜 셀 수 없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셌잖아요. 14만 4천 다 세놨는데 셀 필요가 뭐가 있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14만 4천 명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수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징적이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것이다. 옆에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게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징을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404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책들 특별히 구약에서 이렇게 언급된 그런 내용이 518회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404구절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서 인용하거나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518번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은 계시록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심판과 환란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오죠. 근데 이 심판은 그냥 갑자기 생겨난 심판이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선지서에 기록된 재앙들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재앙이다. 우상 숭배 경고, 예를 들면 발람의 유혹에 너희가 넘어졌다. 그럼 발람을 모르면 발람의 교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 근데 뭐 때문에 가죠?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다는 게 뭐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생명나무를 준다, 인 쳤다, 여자를 광야로 보내었다라는 게 모두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두 증인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 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3장. 자, 바다에서 자,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죠? 네.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 머리가 몇 개죠? 머리가 7개. 그리고 10왕관을 쓰죠.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 짐승은 뭐랑 비슷합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이 짐승이 뭘까요, 여러분? 이 짐승. 다니엘 7장 한번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 자, 7장에 3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첫째는 뭐가 있죠?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강하기가 쇠와 같아. 자, 이 짐승들의 머리와 뿔 숫자를 다 합친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모습도 똑같아요. 모습도 표범 같더라, 곰 같더라, 그리고 사자의 입을 가졌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들을 합쳐놓은 겁니다. 머리 숫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이걸 염두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이 짐승의 정체는 뭐죠? 다니엘서 7장을 알아야지 이 짐승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이 누구죠? 뭐 네로 황제다, 히틀러다, 뭐 그런 얘기 많은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은 세상 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국. 세상 정치 권력자들을 이야기한 거죠. 이 짐승들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특히 정치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지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상징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연결성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지 조금 더 이제 신약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을 모르니까 우리가 뭐 엄청 헷갈리는 거죠. 지금 계시록도 모르는데 구약까지 배우기는 힘들고, 이렇게 좀 구약을 많이 사용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징적 해석 한번 보시면은, 자, 색깔에도 다 상징이 있습니다. 색깔에도 다 상징이 있어요. 흰색은 뭘 상징하냐면은 승리와 정결을 의미합니다. 승리와 정결. 붉은색은 피 흘림, 전쟁. 검은색은 기근, 배고픔, 그런 걸 상징하고, 녹색은 죽음, 사망을 상징합니다. 자, 이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숫자도 상징이 있어요. 여러분, 4라는 숫자, 4는 여러분 동서남북을 의미하죠. 동서남, 사방,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생물이 있잖아요. 그 생물은 어떤 생물이죠? 네, 생물이 4개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생물은 전 세계의 생물들을 대표하는 생물들입니다. 자, 이 생물들은 첫 번째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죠. 사자는 야생의 대표죠. 맹수의 대표.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 인간. 독수리는 새들의 대표. 그래서 내생물은 딱 진짜 내생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동물과 가축과 사람과 하늘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들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육은 어떤 거냐면 육은 불완전함,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 여러분, 사람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죠? 네,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이 완전수거든. 7이 완전수인데 그 7에서 하나를 뺀 불완전한 숫자, 사람의 숫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숫자를 상징하는 게 6입니다. 그럼 666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666은 불완전한 숫자, 충만하지 않은 숫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숫자가 삼위일체를 이룬 거죠. 그래서 666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걸 이제 문자로 바꿔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 뭐 문자로 바꿔봤더니 네로다, 아니면 뭐 히틀러다, 아니면 뭐 김일성이다. 뭐 그렇게 이 666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름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바꿨다가 히브리어로 바꿨다가 막 여러 개 한번 바꿔보면은 제 이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좀 불완전한 해석이죠. 그래서 오히려 666 불완전한 사람의 숫자가 충만을 이룬, 삼위일체를 이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표의 숫자가 바로 666이다. 7은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교회만 편지 쓴 게 아니에요. 7교회 편지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7인 7나팔, 완전한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자, 12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그리고 12기초서.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12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천은 뭐냐면, 천은 충만함,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도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을 곱해서 거기에 완전한 숫자 천을 곱해준 게 바로 14만 4천이죠. 천년 왕국 같은 거,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횟수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맞춰서 적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 7번 사용합니다. 7번. 예수라는 거는 7번에 2번, 14번 사용하고, 성령도 14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7이 4번 있는 28번 그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7영은 4회 사용됩니다. 4회. 여러분, 7영과 성령은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구분되거든요.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7영은 세상에 보내지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7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4번 나오죠.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그렇게 전파되었다. 하나님께서 7영을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복 있다라는 단어도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천국에서 10이라는 숫자가 12번 정확하게 나와요. 12번. 한번 세어보세요. 아마 숫자가 하나 부족할 텐데 수학을 잘하는 분은 왜 12번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벨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은 6번 사용되었다. 사람의 수를 상징하는 6번 사용되었다. 굉장히 여러분, 숫자의 횟수조차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횟수에 맞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중요하다고 해서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면은 이 계시록을 완전히 잘못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시기는 3년 반입니다. 3년 반. 자, 3년 반이 나중에 나오면은 계속 나오거든요. 3년 반. 여러분 3년 반을 달로 바꾸면은 몇 달일까요? 42달. 그거를 날로 바꾸면은 1260일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같은 날이잖아요. 같은 날. 이해가 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42달, 1260일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이거 뭐 42달이네. 1260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같은 날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3년 반, 42달, 1260일이 그러면 언제를 상징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에어컨 잠시만 끌 수 있어요? 설기가 끄면 자, 이 3년 반 42달 1260일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자, 준수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12장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아니 12장 1절 계시록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예, 엄청난 권세를 가진 여자죠. 이 여자가 누구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이 여자는 구약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해요. 자, 2절.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전에 아파서 애를 쓰며 그랬더라. 자, 아이를 이제 해산하게 되는데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한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베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바로 이 구약 기간이죠. 자, 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제 계속 읽어주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알을 삼키고자 하고 예, 이 용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가 해산하면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여자를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리스도가 태어나 굉장히 힘들게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왜냐하면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걸 꿈꾸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쭈그러들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결국에 멸망하는 처지까지 가게 됩니다. 해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용이 그 여자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든 괴롭혀서. 자, 그런 처지인데, 자, 5절에 읽어주실래요?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영차 설정을 만들어질 난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여자가 아이들을 낳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 가십니다. 자, 이어서 읽어줄래요? 그 여자가 동행을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영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260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1260일은 언제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쵸?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 여자가 광야에 머무는 기간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광야에 머무는 기간.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광야에 머무는 기간이 1260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에 하늘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영적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네가 알까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냥 이 땅에서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영적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욥기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1장 6절. 누구까지 읽었죠? 영서가 한번 1장 6절 읽어볼래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예,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옆에 누구도 같이 서죠? 하늘 보좌에 사탄도 같이 선다는 거예요. 사탄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보좌 옆 앞에 가서 참소합니다. 참소. 누구를 참소하죠? 욥을 참소해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욥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되죠?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죠. 여러분, 욥은 우리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욥을 참소해서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진이가 사실은 착해 보이고 하지만 마피아 게임 할 때 보셨죠? 거짓이 가득하고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조차 사탄이 참소했다면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하면은 참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죄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사탄이 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저딴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 심판하기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사탄이 택한 백성도 넘어뜨리고 미혹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 때 달라진 장면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요한계시록 12장에 돌아오시면은 그 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던 용이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쫓겨나.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용의 권세가 머리가 밟히게 되죠. 그러면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채윤. 예, 이어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예, 드디어 쫓겨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 사탄의 권세가 밟히게 되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진, 기근, 뭐 여러 가지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원래는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 때는 다릅니다. 왜 다르죠?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은 밤낮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미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2000년이 지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사탄의 권세가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종말론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밟혔기 때문에 그 권세가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다음 형석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어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더니. 여기서 나오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무슨 말이냐면 한때, 두때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한 뭐죠? 3년 반입니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자, 뱀이 내쫓기죠. 용이 내쫓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하지만 교회는 힘있게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 여자를 보호하시죠. 그때가 언제냐? 3년 반입니다. 3년 반.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3년 반은 뭐냐면은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왜냐면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3년 반에 7년 대환란 들어보셨나요? 7년 대환란? 안 들어보셨나요?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3년 반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따르면은 이 3년 반은 3년 그냥 반이 실제 3년 반이 아니라 여자가 광야의 도피에서 지내는 기간, 즉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한 기한을 감해 주시지 않았다면 택한 백성들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7년이라는 완전한 그런 핍박의 기간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감해 주신 게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래서 여러분 3년 반은 여자가 광야에서 도피해 지내는 시간이고, 자 11장에 보세요. 11장 계시록 11장입니다. 자, 그 다음 2절 한번 읽어볼래, 혜인이? 생전보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런 그 앞에서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그 상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42달 동안 짓밟으리야. 그 다음 3절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은 1260일, 3년 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두 증인, 두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해야 될 기간,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즉,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의 역할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뒤에 보면은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11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보정빔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입니다. 자, 여기서 전쟁은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인데요. 어떤 전쟁이냐면은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전쟁.
모든 악의 세력들, 특히 이제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죠. 뭐 히틀러라든지 뭐 네로 황제라든지 여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마지막에 나타날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일으키게 될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동안 어떻게 되냐면은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지체를 사흘 반 동안은 공의와 무덤에 전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네, 그 전쟁.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은 특정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건데 그때 교회의 권세가 어떻게 되느냐? 사흘 반 동안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교회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11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끼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그 다음에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지진도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그 심판의 지진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에요. 그 지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재앙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짐승, 특정 짐승으로 이야기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교회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짧은 시간. 여러분 3년 반에 비하면은 사흘 반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기간 동안 교회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은 길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짐승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대표적인 모습이 지진입니다. 지진. 자, 13장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자, 5절에 보시면은 이 짐승이 며칠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죠? 그렇죠. 42달 동안. 이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들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짐승들이 있습니까? 있죠. 북한, 중국.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적인 세력이죠.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42달 동안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동시에 교회는 어떻게 하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능력을 행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같은 기간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7재앙. 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재앙. 자, 7재앙은 연대기 순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지진도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을 이야기하는, 그 한 재앙들을 본 거죠.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데 주님 오실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쟁의 규모나 지진의 규모나 그런 재앙의 크기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재앙 끝에 일어나게 될 일은 그 전쟁과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11장 7절. 11장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택한 백성들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16장 14절에
여기도 나오는 전쟁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11장 7절과 6장 12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뒤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큐티 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은 16장 14절, 19장 19절, 20장 8절은 전부 같은 전쟁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사탄이 용이 모든 이제 악한 자들을 불러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그때 일어나는 전쟁이 나중에 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 일어난 전쟁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걸 이해해야지 시기적으로 이게 선후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큰 지진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2절에 나오는 지진을 받는 거예요. 11장 13절, 16장 18절 뒤에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심판 직전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지진이 인재앙에 나오는 지진입니다. 3년 반 후에 나오는 지진, 대접재앙 다음에 나오는 지진, 심판날에 파괴가 일어나는 지진이 다 같은 지진이에요. 자,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은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재앙 마지막에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재앙, 지진이 나중에 대접재앙이 일어날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일어나는 지진과 같은 지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인재앙이 끝나고 나팔재앙이 이어지고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사실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그런 재앙들을 보여주는 재앙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인재앙 끝나고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나팔재앙 끝나고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데 그 규모와 크기는 점점 강해질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천년왕국. 넘어갈게요. 네, 천년왕국은 한번 읽어보시고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저는 이제 마지막 무천년서 시작된 천년왕국서를 지지합니다. 천년왕국이 언제냐? 초림과 재림 사이로 보는 거죠. 초림과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되어 있고 비록 교회는 핍박을 당하지만은 교회는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천년왕국과 같은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해석이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다른 해석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짐승의 권세는 경제 권력과도 매우 친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여러분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의 유혹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을 따라서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녀가 가지는 광야에 아까 광야에 교회가 있어야 될 곳에 음녀도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경제적인 혜택,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11장 12절 12장 마지막 부분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12라는 보석으로 가득하거든요. 12보석, 12진주문 그건 다 우리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셰굴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우리를 보석 삼아주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마지막 주님께서 여기시는 세상은 침몰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로 변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게 될 마지막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지성소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라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몰락하는, 멸망하는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라. 저는 여러분 이번에 큐티 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혹시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음녀를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이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권력이나 부와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바라봐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돈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쾌락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언제 가능하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가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같이 이렇게 참여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큐티 계속해서 하면서 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기억하는 그런 우리 말씀 묵상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짧게 조용히 한번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